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아왔고 받고 있고 또 받게 됩니다. 자, 이 공격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집니다.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무슨 문제야. 그런데도 사실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를 보면, 초대 교회 같이 좀 한번 초대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공격받은 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으로부터의 그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철학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어떤 모든 사상이 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나 삶이 다 여기에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뭡니까?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런 영향 속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공격을 받았느냐면 율법주의라는 유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복음인데 복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이 유대주의적인 이것도 철학이거든요. 하나의 어떤 그런 철학적 사상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막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이에요. 그냥 여지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이단들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은 다 나쁜 거예요. 육은 악한 거고 영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신다. 육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들어온 거다. 근데 여기에서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가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두 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헬라식 영지주의고 하나는 유대식 영지주의예요. 헬라식 영지주의의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라는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헬라 영지주의의 사상 안에 있어요. 이 헬라 영지주의는 뭐냐면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육은 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쾌락적으로 바뀌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어차피 죄고 어차피 썩어질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하등의 어떤 의미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본능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행한들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상이에요. 그게 헬라 영지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안 그래도 본성이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뭡니까 이게 음란하고 쾌락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영향을 받아간 게 헬라 영지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여기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말이 더 혹한 거야. 그게 이제 헬라 영지주의.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유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똑같아. 육은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영지주의의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쓸데없는 그 금욕. 그러니까 막 결혼도 안 해. 왜? 육체적인 관계가 더러운 거야. 그런 어떤 유대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신약의 사도들이 말했던 많은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사도 바울까지도 쫓겨날 정도야. 진짜가 쫓겨난 거예요, 진짜가.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신앙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큰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이전에는 좀 필사입니다. 사본이에요. 이단들도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적 영지주의, 헬라적 영지주의가 쓴 그런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본들을 여기에는 이 사본, 저기에는 저 사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도대체 어느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나올 겁니다. 325년.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나는데 이때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들에 의해 가지고 하도 이단들도 많고 이게 진짜 성경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쓰지도 않은 서신이 나오고 바울이 쓰지도 않은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또 바울 서신이고 저것도 바울 서신인데 말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게 뭐냐면 이제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럼 진짜가 뭔가를 판단하자 하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리도 정립하고 참이 뭔지 가짜가 뭔지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니케아 종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때 당시 이 성경이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몇 차례를 거쳐가지고 진짜 성경이 뭔지를 가려낸 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 외경이라는 걸 들었죠? 뭐 외경 이야기, 뭐 여러분 아마 인터넷 들어보면 외경에 뭐가 어떻다 저떻다. 외경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은 그래도 좀 비스무리한 거는 있어. 위경도 있어. 이건 완전히 그냥 사입이고 가짜야. 근데 그때 당시 교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교리가 정립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성경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 살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한 게 이거예요. 그냥 이건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다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외경이 어떻다. 그 기릴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적으로도 좀 고쳐주세요. 자, 오늘날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과거에도 그런 공격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공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5가지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대표적인 신학이 뭐냐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960년대 상황에 남미에서 만들어진 신학이에요. 남미에서. 그때 당시 남미는 뭐냐면 굉장히 압제당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가 있었어요. 남미가 전부 다 가톨릭 교회거든요. 거의 가톨릭입니다. 근데 그 가톨릭 교회가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일어난 게 해방신학이에요, 여러분. 개신교에 대해서 반발한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해방신학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방신학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압받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그 환경에서 구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그 정치적인 압력이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만들어진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데모하고 할 때도 다 이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기가 데모를 하는지 몰라.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환경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에요. 그런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항의하고 정부에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취지는 맞죠. 틀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해방신학은 어디에 성경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가난한 자를 뭐 이렇게 떡을 먹이고 하는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병든 자 고쳐주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은 결국 어디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마르크스주의를 끌어들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자하고 공산주의는 거의 같아요. 기독교인인데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좀 여러분이 이런 걸 자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것을 듣고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민중신학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윤성범이라고 하는 감리교 교수가 만들었어요. 감리교는 이단이 아닌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든 뭐든 이상한 사람도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철학자 하이데거하고 칸트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사고로
우리나라의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도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유교, 불교, 도교를 기독교하고 접목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양의 기독교를 배격한 거예요.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그리고 해방신학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사신신학이 나옵니다. 사신신학. 뜻은 쉽죠? 사신. 무슨 뜻이겠어요? 신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근거해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과 성육신 이후의 하나님으로 나눕니다.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에요. 초월적 신인데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신이 성육신 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인간의 몸을 단지 입었다고 인간화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신신학은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이후로 나눠가지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인간화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예수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인간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초월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철학적 사상을 받은 게 사신신학이에요. 사신신학.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한신대.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자기 비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거기에서 교훈을 찾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쪽으로 다 간 거야. 아시겠죠? 해방신학이 영향받은 사람 저쪽으로 가고 민중신학이 그래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기독교인데 이상하게 뭐 불교 이야기도 하고 유교 이야기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신학? 예? 민중신학. 사신신학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육신 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인간 예수. 그러니까 인간 그 예수로서 그 인간의 예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거. 그게 사신신학이다. 아시겠죠? 자, 과정신학. 과정신학이 뭐냐? 이것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제가 지금 5가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학들은 전부 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지금 현대교회도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서 배우고 듣고 자라고 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의 기반으로 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유교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즉, 유교, 공자의 말씀을 안 배워도 그 흐름이, 그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듯이 오늘날에 와서도 철학의 기반으로 한 그 철학이 신학과 뒤섞여 버린 거야. 뒤섞여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해방신학도 나오고 민중신학도 나오고 아시겠죠? 사신신학도 나오고
이제 과정신학도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신학은 뭐냐면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원래는 이 화이트 헤드는 그냥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많은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철학 사상을 신학과 접목시킨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과정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신학에서 뭐가 나왔느냐?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의 요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따라 바뀐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 신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그럼 오늘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같냐고. 그 누구 영향받았을까요? 과정신학이 영향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런 목회자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측면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것도 있다. 영원 불변한 것도 있지만 변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 존 컵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저기서도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를 계기로 뚜껑이 확 열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 유교 믿을 사람 유교 믿고 불교 믿을 사람 불교 믿고 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그거예요. 자, 마지막은 신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부분이 과정신학하고 신마르크스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동구권, 동구 유럽이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를 포기하겠어요? 예? 안 하죠. 신마르크스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마르크스주의인데 신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현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해요. 뭐로 접근한다고요? 현대 문화.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굉장히 문화사업, 영화사업, 노래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활동합니다. 현대 문화라고 하는 이름, 윤리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윤리입니다. 또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말할 때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자, 마르크스주의자가 문화라고 하고 윤리라고 하고 인권이라고 하고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신마르크스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정부를 무너뜨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문화사업합니다. 영화사업. 그래서 여러분 영화 속에서 여러분이 책을 읽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세상에 나온 모든 책과 문화와 노래 속에는 여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분별을 하고 읽으면 괜찮고 분별하는 가운데 영화를 봐도 괜찮은데 분별력이 없으면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속에서 기독교 욕하는 거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깨어있고 대처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다 보니까 교회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그렇게 흘러가요. 따라갑니다. 그게 뒷배경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이 신마르크스주의는요, 지금 기독교, 세계 기독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과정신학도 유럽과 미국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도일까요? 진짜 기독교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죠. 바울이 쫓겨났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왜 쫓겨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고 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갈겠느냐면 그 진리를 외쳤던 바울이 쫓겨날 정도겠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마르크스주의자가 지금 뭐 하냐면 성해방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인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성 인권자들이 잘 모르는데 신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예요, 그거. 동성애 탄압하는 것을 굉장히 소수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 여성 해방, 여성 인권, 두 번째 소수 동성애자 탄압, 소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예요. 그걸 알고 하십시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라고 이야기 안 해요. 뭘로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성소수자를 동성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으로 체감이 다르잖아요. 동성애라면 좀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네, 이런 신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가 많다.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가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뭘 본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해방, 어떤 해방이에요? 환경에서의 해방이 아니에요.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탄압하는 자와 탄압받는 자가 그
있는 그 갈등이 환경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죄예요. 죄 문제. 죄의 문제를 안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죄의 문제를 안 다루다 보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죄를 다루면 나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부분을 놓고 해결을 받기 위한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데 죄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야. 윤석열이 저놈이 나쁜 놈이야. 뭐가 나쁜 놈이야. 타켓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무너뜨리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제가 5가지 이야기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것이든 여기 안에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교리가 나오게 되었고 성경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도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책은 많이 봐요. 세상적인 문화는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뭐예요? 5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팝송 이야기 많이 했죠. 팝송 뭐 거꾸로 돌리니까 막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온다고 그러죠. 다 똑같아요. 근데 몰라. 지금은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신사도들이 만들어졌어. 신사도들이. 그래서 신사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신사도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돼.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를 봐보세요. 자기가 꿈을 꾸고 뭐 예를 들어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도 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진짜가 뭔가를 만든 게 교리고 진짜가 뭔가를 만든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된 거란 말입니다.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회의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꿈을 꿨든지 환상을 봤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여기 다 계시됐으니까. 성경의 계시는 다 종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개별적으로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의 모든 신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디 영화 한번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누가 정치인이 무슨 소리 하면 거기에 쏠려가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뭐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 읽는데 뭐 어떻게 알아? 속은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그 표현만 기독교야. 분별을 못하는 거, 분별을.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읽어봅시다. 7가지. 시작. 여러분, 우리 주보에 교회란 무엇인가 저 나오죠? 교회란 무엇인가 6가지 나왔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저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7가지. 아시겠죠? 우리 이 7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거예요. 말씀, 믿음, 복음, 의, 진리, 구원, 계속적인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뭐 그렇게 편안하니까 아무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겨가야 돼요. 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냄비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처음부터 뜨겁게 안 합니다. 온도를 조금씩 올리죠. 그러면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삼겨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졸면 안 돼. 깨어 있으라고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책 보고 와 감동받았다. 뭐 무턱대고 영화 보고 와 감동받았다. 거기에 따라다니지 마세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방신호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유불선이 하나님의 어떤 이 신학적인 사상과 일치한다. 민중신학. 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런 우리에게 뜻이 있었구나.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개뿔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지 무슨 유불선에 무슨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나태, 영적인 게으름, 안일함, 방만 철저히 깨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돈 걱정하게 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넉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겨 죽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저런 걸 통해서 막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에서 삼겨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걸 알고 너무 현대적인 어떤 그 현대 사상에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말씀이 변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변하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노래를 듣든 분별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은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읽으십시오. 제가 5가지 책 이야기했죠. 성경 다 읽되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 5권은 반드시 읽되 100번씩 읽으십시오. 100번씩. 그러면 원리가 내 머릿속에 정립이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